최고의 투자와 축복,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꼭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복을 받지 못하면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또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할 때, 그리고 일꾼으로 부를 때 언제나 약속을 하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 맨 처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생육번성 충만,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범죄한 후에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심판을 하시고,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예배 후에 첫 번째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2절인데,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복을 생육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또 반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후에 또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시죠. 이삭을 부르실 때도,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도 여전히 똑같은 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나 선택이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된 후 언제나 약속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씨앗, 묘목, 줄기, 가지, 복의 잎과 열매, 그래서 다 복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나무가 다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근본의 뜻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다. 그래서 이 복의 흐름, 복의 강물이 점점 거세게 확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부자들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자였죠. 이삭이 거부였습니다. 야곱 부자죠. 요셉도, 욥도, 다윗도, 솔로몬도, 사도행전에 복되게 쓰임받았던 이 바나바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마가 요한도 부자였죠. 그러니까 120명의 문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정도 되니까 엄청난 부자죠. 여러분, 빌레몬서의 빌레몬 부자입니다. 다 하나님이 이 복의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도 사용하시지만 이런 부유한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크리스찬이 꿈꾸는 부자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다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부자가 돼야 합니다. 깨끗한 부자, 또 부자 가운데 행복한 부자, 존경받는 부자, 하늘의 부유한 부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다스리는 부자, 돈을 따라하세요. 돈을 지배하는 부자. 돈에게 끌려다니는 노예나 종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돈을 맡겨준 부자.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구절을 따져보면 215구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 구원에 관한 이 말씀은 218절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돈에 관한, 자정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 비유라든지 이런 거 한 것이 몇 구절이 될까? 자, 믿음이 215절, 구원이 218절이라면 재정에 관한, 돈에 관한 구절은 몇 구절이나 될까? 2489절입니다. 2489절. 엄청난 거죠. 말씀이나 결국은 이 구원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10배 이상의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고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믿음도 필요하고 복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게 뭘까? 물질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물질. 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영적인 무서운 전쟁입니다. 영혼을 놓고, 한 영혼을 놓고 싸우는 무서운 영적인 전쟁인데, 이 선교 현장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을까? 총알과 같습니다. 실탄과 같죠. 영적 전쟁에서 잘 사용하게 되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고 구제하면서 일꾼을 키우는데 너무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세력, 이 만몬의 세력, 물신이라고 그래요. 물신. 결국은 이 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늘 언제나 돈이 있는 곳에는 마귀라는 놈이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가지고 있는 해악 쪽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교훈인데요. 복 가운데에는 두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복이 있는데 우리는 창조적인 복에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창조적인 복이에요. 창조적인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하는데 이게 뭘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복, 이게 뭘까? 창조적인 복입니다. 이 창조적인 복이 몇 프로나 될까? 95%라고 해요. 95%. 그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부요함, 인간의 경쟁적인 인간의 영과 세상의 영에 의해서 주어지는 뺏기는 복, 이런 복이 얼마나 될까? 5%. 영적인 복이 95%.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여 년을 지내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25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1250번이 아니라 12,500번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12,500번입니다. 인간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그 들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는 작업밖에 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걸 거둬가지고 장막에 들어와서 결국은 굽거나 삶거나 해서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적인 복이 몇 프로일까? 95%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창조적인 복 부요함이 95%.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게 되면 돈이 잠깐 벌려요.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주는 복은 5% 정도의 행동의 결과일 뿐이다. 인간의 땀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감기 하나만 걸려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여기 잘 나오지 못해요. 관절 하나가 이상이라 할지라도 밤새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작은 가시 같은 것 하나가 박혀도 욱신욱신하고 아프기 시작을 하죠. 못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부여의 원천이 되시고 행복의 원천이 되시고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 되시죠. 그리고 지혜와 능력과 건강의 원천이 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염려, 저를 향한 염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엄청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염려했던 것. 자, 광야의 삶들을 경험하지 않고 또 이제 가나안에 갔을 때 하나님이 많은 염려를 했던 것이 뭘까?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따라하세요. 또 두렵건대. 자,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 재물을 얻어가지고 오늘 내가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이거 다 내가 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냐 이거죠.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창조적인 부유함이 95%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그저 5%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자, 두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 자, 돈도 주인 노릇하고 돈도 아까 그랬어요. 만몬의 신 노릇하려고 그래요. 돈을 가지고 돈의 우상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인간의 노력에 의한 돈이 주인이다.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다 빠져나가는 건데, 예. 그거 한동안에 반짝 부자인데 그런 거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섬기면 따라하세요. 돈은 따라옵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면 돈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신앙이 없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죠. 그 부는 생명력이 짧습니다. 오래 못 가요. 자녀들이 또 타락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데 보세요. 형제지간에 법정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저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건 물씬 돈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싸웁니다. 뭐 때문에? 조의금 나누는 것 때문에 싸우죠. 물씬이에요, 물씬.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 그게 뭘까? 따라하세요. 투자의 제1순위는 하나님께. 예. 투자의 제1순위가 뭘까요? 하나님께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지금도 살아있는 워런 버핏이 부자 되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그럴 때 워런 버핏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십시오. 중요한 게 뭐죠? 저축입니다. 저축. 이 저축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시간을 저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저축하고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뭘까요? 저축입니다. 저축.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은 목적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세팅을 해야 되느냐? 드림에 세팅해. 드림. 예배를 드려요. 예배. 찬양을 드려요. 감사를 드려요. 구제하고 선교를 해요. 기도를 드려요. 이건 뭐야? 다 하나님 앞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저축. 너무 중요한 얘기죠. 이건 하나님 앞에 어때요? 적립하는 것입니다. 저축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어때요? 쌓여가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저축해야 돼요. 그리고 투자해야 됩니다. 저축하고 투자가 돼야 진정한 부자가 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저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린 예배가 저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감사도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두 다 차곡차곡 저축되고 쌓여져 간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지를 못하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영원히 남는 일이죠. 영원히 남고 영원히 남는 일. 선한 인간관계 저축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시간들 저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자, 저축, 시간이나 재능이나 하나님께 드리니 모든 것들은 다 저축된다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투자예요. 하나님 앞에 제1순위로 투자하라. 이 세 번째가 물질의 투자입니다. 물질의 투자의 핵심이 뭘까요? 11조는 불변의 공식입니다. 11조. 이 11조는 변하지 않는 공식이죠. 자, 변하지 않는 공식에 수리를 대입하면 정해진 그대로 뭐가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그대로 답이 나와요. 11조를 드리면 축복도 공식처럼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을 평생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평생 마음에 새겨라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 뭘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투자입니다. 자, 시간도 재능도 결국은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이건 부와 연결이 되고 지혜와 연결이 되고 행복과 건강이 연결이 되고 탁월한 능력이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부자가 됐을까? 축복의 샘물이 될 수 있을까? 히브리서 7장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글 개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히브리 7장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11조에 관한 맨 처음에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좋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게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분이죠. 높으신 그분이죠. 말라기 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따라하세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러분 시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예요? 시험하라입니다. 시험하라.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몇 가지, 세 가지 유일하게 시험해 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죠. 그 하나가 뭘까? 11조입니다. 시험해 봐라. 하나님의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맹세한다.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는데 무슨 맹세를 했는가? 말대로 된다는 거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니들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맹세하셨어요. 시험하고 맹세한 것이 뭘까? 11조라든지 언어라든지 축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도 힘있게 지배하는 나라는 미국일 것입니다. 미국의 위대함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당연히 신앙에 있죠. 신앙. 보스턴 항구 메이플라워가 도착했던 보스턴에 가보게 되면 참 보스턴은 참 대단한 지역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맨 처음 한 것이 뭘까? 바로 청교도들이 했던 일들은 화장실을 건축하는 것보다 먼저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래요.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 유명한 하버드라는 대학도 역시 목사님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 목사님의 이름을 땄죠. 그래서 하버드입니다. 미국의 힘,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과 하마스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받습니다. 이 헌금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난한 과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자, 이 과부는 가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기 목숨을 다 바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같은 바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쳤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을 바친다라는 것은 뭐예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는 주권을 인정하는 로드십이다. L-O-R-D, 로드십이다 그래요.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되 자신의 최상품을 골라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결국은 100세에 난 자기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바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겠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리더가 되겠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뚝 꺾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본 경험,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물질의 부에 관한 부분들 서론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두 종류의 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창조적인 이 복이 95%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그저 가서 거두는 것, 삶아서 구워서 먹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5%. 제1. 자, 투자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근데 저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시간이나 재능이나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과 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쌓이는 저축이다. 저축. 투자, 물질의 투자는 결국은 10분의 1을 꺾어서 드리는 것이다. 이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사랑교회는 10분의 2를 드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이곳에 이제 이전하고 이 건물을 사고 난 다음에 10의 2를 드렸죠. 우리 항존직 직분자는 10의 2를 드립시다 그랬고 전 목회자들에게 10의 3을 드립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내 삶의 전체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인생을 참 부유한 자로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